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패망 사건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과 처지는 큰 변화를 겪지만 여전히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 가운데서 유다의 패망에 관하여 오랫동안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 예언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서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포로민이 된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12째 해라고 말합니다. 그가 포로가 된 때는 주전 597년경 포로로 끌려오게 됐고 12째 해가 되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12년 정도가 주니까 585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585년 1월 8일로 연대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다의 패망 소식이 들려진 일이 있었던 겁니다. 587년경 혹은 88년경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때인데 그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다 나라가 마침내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락이 될 때 가까스로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벨론에 찾아온 겁니다. 대개 그런 정도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바로 그 즈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서 바벨론에 찾아온 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말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소식이 들려지기 전날 밤에 입이 열렸다. 이 말은 그가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몇 년 전 에스겔이 예언했던 사실이 실현된 순간이었음을 이 사건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에스겔서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소식을 와서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가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못하는 상태로 보냈던 것이고, 그가 말을 하게 된 그 시기는 함락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 그가 다시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전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주어졌느냐?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날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하는 날에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이 말을 하고서는 함락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다가 함락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다시 그가 말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술로만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표징이 되도록 하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일들을 또 그들이 보이면서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 사건은 저절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과 함께 또 하나의 특별한 슬픈 일이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의 아내가 그 예언의 증표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아내의 죽음도 하나의 이 예언이 실현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적지 않은 슬픔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고, 또 그가 그 징표로서 전했던 그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마침내 패망을 당하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위가 시작된 그 즈음에서 이런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된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가 긴 슬픔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자,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실조차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되겠고, 또 한 부류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물론 그들 중에는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러기를, 눈여겨보세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고 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예요? 지금 자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은 포위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려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아사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라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다가,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마침내 패망을 당하고 함락이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은 속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상황 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한 비참한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도 애도와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많은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일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맞는 생각이 도무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태도입니까? 대단히 교만한 태도죠.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만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에 대한 생각, 자기 의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너희 살리요 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태도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들의 태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19절 그 내용에서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은 자기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값을 우리가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태도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10절에 이어지는 그들의 말입니다. 이 말하자면 절망적인 한탄이 섞인 말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좀 뒤로 가서 보시면은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에스겔서 18장에서 살펴봤던 동일한 태도를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한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한탄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모습도 있었어요. 그것은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일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명칭이죠.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침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에서는 장로들이 2차례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장로 한두 명이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려 한다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더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번 다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변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찾아왔던 백성들의 속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찾아오는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소개됩니다. 31절인데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과 생각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도 해주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인 상황은 더 참혹한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도 역시 그들의 속마음은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듣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고 있다. 내 말을 겉으로는 듣겠지만 내 말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정리해보면 당시 포로민들의 모습은 태도의 변화는 조금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있어서는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은 듣겠다고 나오지만 그 말씀을 행할 속마음은 없는 상태죠.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속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왜 나왔을까요? 자신들의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에서 도와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까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생존자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붙잡혀간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기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너무 불평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한탄을 쏟아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패명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나 포로민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셨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패망과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장 낮추신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막 흔들어 대신 것입니다. 이 흔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상황 전체를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지만 또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젖어 있는 죄라고 하는 불순물들을 마치 풀무 가운데 넣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의 큰 변화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화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참혹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닥까지 낮아져도 여전히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본성을 여전히 나타냈습니다. 교만했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고 또 한편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태도를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과 처지와 또 이런 변화들, 환경의 이런 변화들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나 진정한 변화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늘 변명하고 다른 사람과 상황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바닥까지 낮아져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목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은 결국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것, 자기의 의를 여전히 내세우려고 하는 것, 불평하는 것들, 위선과 속임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변하지 않는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한 절망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늪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결국은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이런 절망, 이런 한숨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닥까지 낮아져도 그 낮아진 상황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리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태도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것이라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결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람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사람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방도나 절차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준비하시고 홀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준비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부어지는 효력이나 혜택 혹은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마침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의 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십니다. 교회에 속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혜택들, 선물들, 은혜들을 각 심령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다 주셔서 그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죠. 구원받은 자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면서 그들이 범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도록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관계된 이 고백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의 혜택을 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의 선지서들의 계속적인 그 공통적 메시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혜택을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야, 손 내밀어.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거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손 좀 내밀어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거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 방식은 여기까지 오도록 네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그 효력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손 내밀어라. 손 내밀면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너 주려고 이렇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너희가 할 거 없다.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범죄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그렇게 짓밟고 왔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언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뭘 요구하십니까?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찾아라. 그것을 구해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인데도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일 같은데도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 사람들은 그 손 내미는 것마저도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손 내미는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기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를 힘쓰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것이 참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달라지겠지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은 안 되는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고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홀로 다 준비하시고 홀로 다 행하시고 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손 내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손 내밀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받은 말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올리면서 도움을 청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계속 살펴보고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상황의 변화가 그들을 일시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바꾼 듯 하지만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 저희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시려고 하시는 이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